28절 한 절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 번 더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두 번 읽으려고 합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도단산성에 포위되었을 때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듯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감긴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이 제목도, 이 한 문장도 대단히 귀해요. 그 깊이가 아주 깊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시작.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세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요.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꼭 축복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는 그 한마디, 권세 있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기적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한번 여기 설교 요약의 말씀을 써보십시오. 말에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며 살아가요. 그죠? 말을 듣기도 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요. 평생 말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숨을 거두실 때도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남은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속에 뭐를 주셨냐면 권세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제가 인천 공항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들려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수천 대의 비행기가 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바로 관제탑에 관제사의 말 한마디에 이 큰 비행기들이 여기서 뜨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요. 이륙하기 전에 관제사가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져야 이 비행기들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 그러면 못 날아가는 것이죠. 착륙하는 비행기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관제사가 방콕으로 회항하라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3번 활주로로 착륙하라 그럼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대형 사고가 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기도 미사일도 항공모함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뜨고 내리고 출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 그런 권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대형 사고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큰 비행기가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처럼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괜찮습니까? 사실은 뒤에 비행기 가까이 가서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다 놓쳐가지고요. 급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저 말씀대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하고 한번 화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비행기, 전투기가 뜨고 내리듯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뜨고 내리는 이 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항공모함이 뜨는 거예요. 밀고 가나요?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출격.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항공기가 크고 기름을 가득 채웠어도 항공교통 관제소에서 스탑, 대기,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출격! 3번 활주로로 착륙하고 관제사가 명령을 내릴 때 3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5번으로 간다, 6번으로 간다,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큰 항공모함도 비행기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한마디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의 권세라, 지도자의 말의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성경도 가만히 보니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달라지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하고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의 권세를 숨겨 놓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에 이 말의 권세가 여러분의 눈에 뜨여서 남은 인생 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에 지날 때에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권세 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근거.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근거가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시행해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축복의 말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 구절을 쉬운 성경을 제가 들여다보니,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이에요, 말. 잘 눈으로 보세요. 말씀하셨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이에요, 말. 말하는 거를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어요. 세 번째, 내가 사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에요, 말. 말대로 너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저 말씀 한번 읽을 때에 저 빨간 글씨로 된 말은 강조를 하면서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잡아내는 거야. 아, 내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아, 좋다,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면 이렇게 말해요. 배불러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많이 붙여요, 여기저기.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 진짜 배불러 죽습니다, 그 사람. 왜? 혈압 오지요? 조금 있으면 당뇨라는 사람이 찾아오지요? 고지혈 찾아오지요? 혈관 막혀서 밤에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시면 죽겠네 라는 말보다는 따라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 아멘.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합니다. 좋아 죽겠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떡을 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거친 말을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치고 뭐 하겠네? 아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장하겠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우위가 뒤집힌다 그런 말이에요. 장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그리고 장이 뒤집어지는 거를 말로 쓰고 있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말 하나하나 조심하고, 해로운 말, 해가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저주의 말, 삶의 의욕을 꺾는 말, 자신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다 사라질지어다. 왜 그래요?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뱉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니까 조심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뱉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시니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말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힘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모이면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말이 많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항상 말을 조심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 자녀들이 모였을 때 힘들었지, 이 말, 여러분. 자녀들이 먼 곳에서 손자 손녀들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지, 할아버지가 그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걔들 안에 스트레스들이 다 풀려요. 아,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할머니가 나한테 힘들었지 하고 한마디 할 때 말은 안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힘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따라서요. 괜찮아? 괜찮아. 앞에 건 높였고 뒤에 건 낮췄어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옆에 분 해보세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네. 요거 명절 때 연습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할 때 괜찮아? 지난번에 사고를 당했거든, 큰아들이. 그럼 만나면서 뭐래?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괜찮다, 괜찮아라고 물어봐 주셨어. 할머니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어. 그 한마디가 그 아이들한테는 뭐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 속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괜찮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속썩이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보다 100배는 나아. 할 수 있겠어요? 속썩이는 자녀 앞에서 야, 아들아, 넌 있잖아, 아빠보다 100배는 낫다. 딸한테, 손자 손녀한테 할 말 없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야, 아무개야, 너는 있잖아, 할아버지보다 100배는 낫다. 너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보다 100배는 나아, 100배는 이뻐 라고 해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아끼고 말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 있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또 써보십시오. 어떻게 기적의 말이 만들어지는가? 권세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기적으로 연결되는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첫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져요. 항상 이게 첫 번째 단위예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과 시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써보세요. 명령과 선포예요. 첫 번째는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고백과 시인입니다. 고백과 시인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옷가에
제가 손을 대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말을 할 때에 고백과 시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자, 민수기 14장 8절 띄워보세요. 앞에. 자, 이제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몽이 좋았어요. 그러나 10명은 다 그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백을 먼저 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머지 12사람은 어때요? 시인하지 않았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해. 근데 갈렙은 시인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고백을 먼저 하셔요. 하나님, 자꾸 슬퍼지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이 화가 복이 되고 이 우울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시인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포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선포. 갈렙이 어떻게 선포하나 한번 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는 갈렙의 선포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고백하고 시인해요. 두 번째는 선포예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잘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고백하고 시인했고, 여기서는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갈렙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였지요. 다 할 수 없다고, 다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못하겠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진이김을 당할 것이라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말대로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이죠. 등 뒤에서 그 말의 권세를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적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갈렙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고 내가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하는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길들이 열어가는 거예요. 그 갈렙의 권세 있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기적의 문들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의 문을 여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 후대들을 살리고 기적의 문들을 열어가는 권세 있는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명령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간 포도주로 변화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실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말로 된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열려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서 눈이 열려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중요해요.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순간 천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과 저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심한 풍랑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편했나요? 무기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말로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하고 선포하셨더니 천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실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선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천부 하나님이 12살 먹은 작은에게 숨이 끊어진 그 애에 숨이 들어오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게 아니야. 말이에요. 말로 선포해요. 말 한마디가 전투기를 뜨게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죽은 시체가 동인체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선포해요. 오늘 축복해요. 여러분도 선포하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악한 영들에 대해 선포하시고 불안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뭐예요? 금을 줬어요? 은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No! 선포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베드로는 수술했나요?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선포한 것밖에 없어. 나는 금이 없다. 나는 은이 없고 너에게 둘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걸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말이 권세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따라서 보세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그거 누리는 거예요. 불안이 막 올 때, 염려가 올 때. 그래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뭔가 어려운 것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래, 이 능력을 있어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평생 불안에 떨고 약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자, 이제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첫째 날 람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산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팀 단기 선교사들 11명이 람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치앙마이 옆에 동네인데 람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으니까 치앙마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4명의 가정이 람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저 자매의 집에서 하우스 처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있는 저 자매는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가정이, 시댁과 친정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때문에 저 집이 확 흥했는데 집을 진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멋지게 줬어요. 저 자매 때문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간호사,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러는 집을 졌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교팀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집들이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거리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간 거지요.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와, 진짜 집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했어요.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루디아구나.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구나. 여기 교회가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기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냥 확 생기더라고요. 돌아오는데 산티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매가 처음에 첫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사산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 산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기도하오니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산티 목사님이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기가 잘 자라서 출산해서 아기가 4살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둘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배 안에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이 가정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가 루디아의 집이구나. 이분들 때문에 여기 교회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그냥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권세 있는 말, 하나님 새 생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한마디가 저 가정에 생명이 계속 들어오고요. 내 가정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 저 람분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권세의 말이 되어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수백 수천 가지의 기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